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성경, 믿음, 교회를 도tum 삼아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간단하게 풀어서 그 뜻을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과 믿음의 관계, 믿음과 교회의 관계, 세 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나 하는 요것을 씨앗 삼아서 성경 전체와 교회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성경이란 도대체 뭐냐? 성경과 관련한 믿음, 성경 믿음과 관련된 교회를 또 주로 삼으면 성경과 믿음 어떻게 되는가 하는 큰 타이틀을 놓고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진리 전 체계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해서 성령님으로 가득 찬 나날이 이어지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에베소서 오늘 2장 6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어디쯤 나오죠? 지금 네. 자,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할까요? 카이 쉰 에게이렌 카이 쉰 에 카디센 엔토이스 에 프라니오이스 엔 크리스토 이에수. 네. 일단 간단히 한 절만 봤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전체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도대체 1장 1절에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볼 때 이 성경을 어떻게 똑바로 아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자꾸 성경 자체로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관이 똑바로 되는지 여부는 지난날 앞선 교회들로부터 교회에서 가르친 말씀을 정리해서 또 가다듬어서 어떤 헌장이라든가 매니페스토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그 문답 형식이라든가 교의 형식이라든가 하는 그 간추린 그런 성경 진리가 실제 전투하는 교회로서 각 시대, 각 나라,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확증해서 후대 교회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도록 성령님 선물로서 문서를 그 유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데서 이 성경관이 굉장히 큰 은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한 지교회가 됐든지 교회에 대한 속성이 됐든지 그 무엇이든지 성경으로부터 와서 성경으로부터 확증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큰 원리 원칙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겁니다. 선포를 놓고 선포랑 관련된 독해를 원문 성경을 중심으로서 간단하게 우리 풀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너그러움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택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 하는 그 확신, 그 뜻, 그 내용,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란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 몇 번이나 읽어보고 전체를 몇 번이나 간추리고 가다듬어 보셨습니까? 에베소서. 여기 보니까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남자들, 어떤 남자들이죠? 하기위스 거룩한 남자들, 또 그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죠? 우신, 현재 또한 늘 있는 상태예요. 어디에?
에페소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피스토이스, 믿으면서 신실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편 거룩하고 두 번째 신실한 사람들인데 요걸 또 달리 말해서 어디서 그렇게 되느냐?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안에 확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또한 겉의 장소는 에페소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물론 에클레시아겠죠. 요 두 N자가 참 비추는 것도 묘미 있죠. 에페소스 안에 있는 중인 애들,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안에 신실한, 여기 있는 하기오이스, 또 여기 카이담에 여기 어떤 게 생략됐겠어요? 응? 요거 뭐 토이 우신이 여기 요거 같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이건 원문하는 사람들 특권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는 뜻을 새기는데 훨씬 달라져요. 뒤에 피스토이스 다음엔 이제 토이스 우신이 없기 때문에 생략형이에요. 생략형이기 때문에 짭짤한 거예요. 산뜻한 거예요. 저걸 넣으면은 무거워지고 앞에 있는 토이스 우신자가 좀 거듭되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는, 실증을 내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옛사람을 지닌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벌써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로 1차 대상에 대해서 에페소스 에피스톨레로 한 이 캐리그마,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린 파울로스도 본 적도 없고 에페소스 안에 있는 중인 그 거룩하면서도 믿분, 신실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쓴 것인지도 잘 우린 뭐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 펴서 보면 된다. 그런 식의 성경관이 온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1차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아포스톨로스인 파울로스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던가 하는 그게 대빵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울로스를 아포스톨로스라고 그 심부름꾼의 성과를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딱하니 딱 부러지게 했어요. 그만큼 이 에페소스 선포 말씀이 각별한 게 있고 1차 먼저 짚어야 될 그 성격을 가지고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에페소스가 파울로스가 기록했는데 파울로스가 기록한 것이 통상 14권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보죠. 보통.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쓴 게 이제 살전, 보통 통상 살전부터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이 딤 후까지. 그렇죠? 살전부터 딤 후까지. 뒤에 서신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안 들어갑니다. 그 뒤에 뭐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 있는 이른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3권. 그러니까 14권 중에 이 3권은 사도행전의 범주에 관련은 되지만 그 안에 적었다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내용을 가만히 봐도 그 뒤에 갑자기 사도행전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뒤에 뭐가 더 있었는데 누가 잘라 팽개쳤는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팽개쳤다는 썰도 있고 뭐 그냥 이것만 콱 받는다고도 좋고 콱 받는 건 좋은데 여지를 남겨두고 다른 성경들 구약은 좀 먼 감이 있으니까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약은 그 당시 특히 파울로스라든가 다른 사도들의 글은 굉장히 아주 찐득찐득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간접으로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에페소스 그냥 휙휙 쓴 것이 아니고 많이 생각하고
또 근본 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1차 에페소스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 문제만이 아니라 뒤에 오고 오는 교회에게 초석이 될 만한 중요한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나타내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드러내심 그 계시라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본질은 같지만 이미 새로워지시고 영어로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 권능 왕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 맡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처지에서 기록된 신약 일명 서신 부분의 한 권이 되겠고 파울로스가 특별히 이방인 사도로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 14권 중에 굉장히 중심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이를테면 이제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그 다음에 에베르경적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그 몇몇 성경들은 그 다음에 고린도서도 좀 포함될 수 있을까. 아무튼 각각이 다 14권이 중요한데 그런 몇몇 권은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쓴 거예요. 분량도 좀 많지요. 뭐 분량이 적다고 해서 깔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성경이 겉으로 어떤 특징, 표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면서 그 소갈맹이를 살펴보는데 매우 유익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또는 믿기 전에 갖출 그 방도들을 일반 은총에 속한 연장들을 단련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뭐 성경 보고 뭐 신학교 들랑달랑 거린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런 것이 돼 있는가 여부가 말씀을 가르치는 심부름꾼이나 말씀을 듣는 심부름꾼 공동의 성격으로 점점 일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각각 개성들이 있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나는 각 방면의 전공을 따라서 장점을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보편한 공통점, 성경관의 이모저모에 대한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교회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틀 없이 그냥 뭐 말로 뭐 믿는다 하면 다 그냥 한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방방 뜨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잘 가다듬어야 이 성경을 놓고 속이는 거짓말이 에덴 동산부터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러한 거짓 싹군 가라지들이 널려 있는 때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상식 같은 이야기에 또 식상했을까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2장 6절을 보기 앞서 에베소서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슬쩍슬쩍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서 에페소스라는 이것을 그때 어떤 지역에 있든 헬라스 지역에 있든 불러냄 에클레시아가 있는 장소의 뜻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장소에다가 에클레시아를 붙이니까 에페소스 에클레시아 헬라스 말로 그렇게 돼 있는 것뿐이에요. 그 장소에 그렇게 있지 무슨 딴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도 그렇고 한국도 보니까 보기 들어서 뭐 인천 제1교회 인천 제2교회 그러면 잘못된 사람은 제2교회니까 그럼 우리가 둘째밖에 못 가는 교회야? 이 벌써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제2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선한 뜻을 했어도 참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1, 제2, 제3은 사람이 타락한 욕망 때문에 벌써 선입견이 생겨서 맛이 가요. 그런 것을 서양은 극복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적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은 뭐 교회 흔적을 서방에서 찾기가 어려운 때이니 많지 이름쯤이야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 지역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붙이질 않잖아요. 지역 이름을 안 붙여요. 뭐 지역 이름을 세계 뭐 그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에 걸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맡기심을 주신 에클레시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는 그냥
무조건 제1교회 막연한 거예요. 그건 아주 무식한 거예요. 벌써 교회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이름을 쓸 때 지역 이름을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되 제 나라의 아주 바른 소리, 바른 글자로 지역의 이름을 해서 쓰는 거예요. 가능하면 엉터리 일자 한자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한문에서 정음으로 쓴 우리 한자로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문 용어로 된 한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고유어로도 쓸 수 있죠. 만약에 대구를 달구벌이라고 합니까? 옛말로 그러면 달구벌 교회 그거 괜찮아. 근데 달구벌이 좀 너무나 범위가 넓은 달구벌 중에 무슨 어떤 고개다 그러면 달구벌 고개 소출 불러냄이라는 뜻이 소출이니까 교회라는 말은 일본 말이니까 그냥 쓰든 그래서 그렇게 지역의 이름을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고 쓸 수가 없다고. 동네에 대해서 그럼 천호 제1교회 만약에 천호 이동이 있으면 천호 이동교회 그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붙였으면 굉장히 질서를 많이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이름 가지고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조금 오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미신이에요. 미신. 지나가는 길에 말씀드려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갖다 써요.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옛날에 있다 지금은 없어요.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약 발음으로 에크클레시아 그러면 되는데 지금 여긴 헬라 시대도 아니고 헬라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배달 말글로 표시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 이름이 이게 일본 글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좋겠다. 언문이 됐든지 한문에서 소리를 끌어낸 그 한자가 됐든지 그렇게 표기하면 돼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을지라도 저기 전라남도 광주는 빛골이라고 이제 그 한문 뜻을 했는데 그 근거가 맞는다면 그럼 빛골 교회 그러면 되는 거죠. 딴 교회가 먼저 그 이름을 선점했으면 그냥 그러면 찾다 못 찾으면 그냥 광주라고 해야 되겠죠. 광주의 종류를 따지려면 광주 제1교회 그러면 제일 잘라서 그게 또 뻑이면 안 돼요. 그냥 그 뒤에 제2, 제3으로 나올 것을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하니까 제1이다. 그런 정도의 표기예요. 표기. 제가 옛날에 우리 잠시 미국에 머물 적에 그 주정부에다가 아틀란타 진명교회라고 해서 등록하고 한 3년 있었어요. 서울에는 이제 서울 진명교회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이름을 할까 그냥 아틀란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사명에 속한 것을 비추기 위해서 붙인 거니까 그래서 진명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서울 지역을 떠나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되지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미국 보니까 나성 영락교회 그러면 그 참 나성자를 쓴 건 좋은데 영락이 뭡니까? 후원받으니까? 그건 벌써 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점이 된다고요. 그럼 벌써 이게 세상 사람 눈에 좋지도 않고 거기도 결국 이쪽 서울에 있는 그 만약에 어떤 영락교회인지 있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연결되면 굉장히 인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쓰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주장하실 줄을 믿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따릅니까? 사람의 힘을 따른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돕는다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어떤 규모가 있고 뭐 틀이 있는, 그래서 어떤 방면 부족이 있는 게 도울 수 있다고 할 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해야 돼. 어떤 뭐 은근히 요구 조건이라든가 어떤 압력을 붙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이거 자꾸 딴 말을 해서 뭐한데, 충영교회 있었을 때 저쪽 가평에 장락교회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이른바 시골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이제 하계 농어촌 교회 이제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79년도였나 뭐 아무튼 벌써 오래전 얘기죠. 50년 다 된 이야기인데, 그때 갔더니 거기 이제 어떤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남자 전도사가 있더라고요. 뭐 전 그때 청년이니까 보니까 이제 본교에서 그때 저쪽 중구에 있던 충영교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 교인들도 있고 하는데 교인들은 참 순박하고 좋아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막 그 강이 이렇게 겹치는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더만요. 나중 보니까 뭐 가평이 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굉장했었나 보다. 지금 너무나 오염이 심각한 것 같은데, 통일교 뭐 천궁도 있고 말이지. 근데 그 전도자는 어떻게 하든지 도시로 가려고 그냥 뜨내기처럼 있더라고. 전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심부름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먹을거리나 무슨 뭐 돈이나 그런 걸 은근히 바라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규모가 있는 도시교회가 시골교회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노예 삼고 손만 바라보는 그런 시골에 있는 교회가 돼도 안 되고 홀로 서야 되죠. 근데 아차에서 한번 그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4대 매국하듯이 그냥 거기서 아주 꿀려버리게 돼서, 그건 이제 비단 그런 시골 교회랑 도와주는 서울교회 그 주종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한 노예나 총회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면 그 도와주는 그 교회 사람한테 끽 소리를 못하지요. 성경과 관련되는 것도 그냥 묵묵무답으로 최소한 있는 거예요. 틀린 경우도, 성경에서 빈당한 경우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면 지원이 끊어질 것 아닙니까? 이건 아주 쉬운 비근한 보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눈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문제가 팍팍 된 거예요. 각설하고, 자 2장 6절을 대뜸 꺼냈는데 6장까지 다 볼 시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성경, 믿음, 교회라는 두 틈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세 가지 두 틈을 중심 삼아 모든 두 틈들, 성경과 교리 전반을 놓고 이때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확신에 거하기 위함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제 설명을 했고, 1장도 아니고 2장 1절도 아니고 6절에 있는 걸 꺼내서 봤단 말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야 되겠죠? 카이, 신, 에게이렌, 카이, 신의 가디센, 엔 토이스, 에프, 우라니 오이스, 엔 크리스토, 이에수, 그리고 카이, 신, 함께, 에게이로 일어나게 했다 그분이. 이게 그분이 여기 안 나오니까 앞을 봐야 되겠죠. 그분이 분명히 이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흐름 볼 때 남자인 것이죠. 남자 한 명이에요. 5절을 보니까 헤마스는 복수니까 나오네. 여기 남자 하나지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또 여기 그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그분이랑 크리스토스 안에서 볼 때 요 시네조 포이에센이 여기 있는 n과 똑같다고 할 때 이거 크리스토스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럼 또 조금 올라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4절에 호 데우스가 있잖아요.
이제 보통 여기서는 이제 일단 성부신을 지칭한다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이에요. 요 분이 주어라고 요거 이 꼬다리를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일으키셨다. 그리고 카이카 용법이잖아요. 또 함께 앉게 했다. 그분이 누구를 그렇게 앉게 했냔 말이에요? 응? 아니 누군가를 앉게 했을까? 여기 N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걔네들 이게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 안에 즉 여기죠? F라는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 그렇죠? 위에 있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 안에 앉게 했단 말이죠. 먼저 일으키고 나서 일으키는 건 이거 죽음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앉게 했다. 이 땅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들에게 딸린 거예요. 또 그걸 다시 설명하고 관련 짓는 게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안에 앉히셨다. 역사의 사실이에요. 누구를 뭘 앉혔지? 그럼 요거 앞에 걸 한번 또 봐야 돼요. 조심스럽게 5절을 보니까 그리고 온타스 이게 동사도 아니고 분사문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게 복수니까 이게 주어고 온타스가 동사구시를 하는 분사구문이에요. 우리가 온타스가 에이미의 분사잖아요. 있는 중인 상태다. 어떤 상태로? 네크로스. 죽은 이들로. 누구에게 주어져? 파라. 옆댕이에 붙어 떨어진 거. 빗나감으로 넘어진 거. 꼬꾸라진 거. 원죄로부터 이어나오는 자범죄까지 포함하는 거 얘기해요. 파라푸토마, 중성, 복수, 꼬꾸라짐, 타락. 구약에는 이게 나팔로도 써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떨어짐들로 죽은, 그렇죠? 그런 죽은 상태로 우리가 있는 중인데 그분이 함께 살게 만드셨다 이거야. 누구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크리스토스에게 살게 했다. 어떻게? 하리티, 은혜로, 너그러움으로 있도록, 니네들이 있도록. 어떤 상태로 있도록? 세 소스메노이. 이건 소조인데 앞에 이렇게 대괄통이 두 개 있으니까 현재 완료 분사. 쭉 살아와 있는 중인 이들로 니네들이 있도록. 그렇죠? 크리스토스에게 너그러움으로 있도록. 그래 놓고 이제 2장 6절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대상 누구예요? 너희죠, 너희. 또 여기 우리 파울로스까지 포함한 에페소스 교회 성도들, 모든 바른 성도들로 확대할 수 있겠죠? 요걸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일으키셨고 앉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함께. 여기 함께라는 것이 성도들을 다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 요점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위에 하늘들에게 속한 것들 안에. 또 달리 말할 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이게 거의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위에 하늘들에 딸린 곳. 거기에 함께 앉으셨다. 여긴 한번 딱 앉았으면 쫓아내질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여기 전자가 일으키셨잖아요. 함께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그 말도 되고 개개인들 하나하나가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이런 내용이 2장 6절에 있는데 이게 주된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확대해서 보면 1장 말미에 대빵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에클레시아가 나오잖아요. 모든 교회를 훌쩍 넘은 뒤덮는 머리를 그분이 주셨다. 예. 그분을 머리로 주셨다. 여기 그분은 예수스지요. 아우터는. 근데 여기 그 행동은 데우스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들 아래, 여기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잖아요. 모두들이 휘포타세인 아래서 쫙 늘어 놓았단 말이죠. 그분 발들 아래. 그분이 아주 발로 통치하는 것에 또 주셨다. 모든 그 교회에게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스가 교회에게 머리, 여기 교회가 단수로 써 있잖아요. 에페소스에 있는 어떤 한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죠. 그러니까 뭐 하나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오해 여지도 있지만 말입니다. 머리로 주셨다. 그 다음 모든 것들은 그분의 그 발들 아래서 어떻게 돼요? 예? 아래서 쫙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쫙 일사불란한 거예요. 움쩍할 수가 없어요. 깡그리 싹 다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탄의 놈까지도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이고 잘 새겨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쭉 우리가 1장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나오지만 쭉 보면 이제 1장에 여기 그분의 그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힘의 메게토스, 아주 어마어마함, 휘페르발로 훌쩍 위에 던지는 아주 뛰어난, 아주 빼어난 그 힘이 어떤지 우리 속으로 투스 피스톤테스 믿고 있는 중인 이들을, 그렇죠? 엔 에르게야, 힘씀. 여기서 나온 게 영어로 에너지 하는 것의 헬라 원문이잖아요. 그 힘씀 아래로, 힘씀을 따라서 어떤 힘이에요? 그분의 그 아주 이수리오스, 아주 힘참의 아주 그 권세, 권능, 크라트에 속한 힘씀을 따라서. 야,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들어서 여기 N자가 여성 단수가 나와 있잖아요. 앞에 여성 단수들이 많은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디나미스도 되고 또 요거 에너지, 힘씀 또는 뭐 힘참, 다이나마이트. 요것을, 그렇죠? 요것을 에네르게센, 그가 힘썼다. 요것으로, 힘씀으로 힘썼다. 어디 안에서? 크리스토스 안에서. 어떻게? 에게이라스, 일어나고 나서, 그분을 일으키고 나서, 죽음들로부터 일으키고 나서 그분이 앉게 했다. 그분의 오른쪽 안에, 하나님의 오른쪽 안에 그리스도를 갖다가, 또 엔토이스, 그 하늘들에 딸린, 아까는 하늘들에 딸린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분의 오른쪽 안에 똑같이 이렇게 표시했어요. 바로 그 능력에 대한 걸 쭉 이제 말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아주 굉장히 거창한 말이 나오면서 결국은 교회라는 거, 그렇죠? 교회라는 것을 1장 23절까지로 해서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헤티스, 그게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그분의 몸이시다. 어떤 몸? 가득 찬 거. 뭐가? 깡그리들에 관련해서 어디 안에서? 모든 플레로 충만해져 와 있는, 모든 가득해져 와 있는 그런 것에 관한 깡그리를,
충만, 그분의 몸에 그 충만으로 있다, 그 충만이다, 예, 하고 딱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앞에는 쭉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19절까지 쫙 다 말해놓고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20절에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1장 20절에 나오지만 앉히신 거에 먼저 성부가 성자를 앉게 했는데 2장 1절에 들어서 이제 우리에 대한 거잖아요. 교회. 아까 2장 1절도 비슷한 말씀 그렇죠? 파라푸토인데 여기는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아까는 파라푸토만 있었는데 이 말이 계속 이제 2장에서 예수스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여기 쉰의 카티센이 있잖아요. 그 하늘들 안에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이 앉게 하셨다는 말은 특수한 과거 완료인 부정과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요지부동인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의 실제예요. 아니 근데 우리 옛사람 몸뚱아리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도무지 해볼 도리가 없는 가운데 불순자랑 아무런 뭐 차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있는 곳에 즉 하늘들에 딸린 곳 하나님의 권능 있는 보좌 위에 우리가 거기서 같이 지금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면은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까지 또 쭉 이어주는 거 보면은 봐요. 우리 2장 10절까지만 보더라도 그분의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뭘로 포이에마 만드심으로 어떻게 크티스 덴테스 이게 부정과거 분사잖아요. 지어진 것 어디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무엇에 에르곤 일함들 착한 일함들에 대해서 그게 뭐냐 착한 일함들이라는 게 프로 일찍이 맨 먼저 준비하신 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 그 목적은 그것들 안에서 앞서 이제 그 있는 이러한 선행들이죠. 좋은 일함들 속에서 페리 비행들러서 걸어 다니도록 우리가 그렇게 걸어 다니도록 이렇게 아직 거닌 적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 안에서 에르고이스 아가토이스 안에서 거닐도록 하려고 이렇게 만드심 아주 지어진 만드심이란 말이에요. 지어진 만드심. 다른 데서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흐름 속에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장에 조금 쭉 읽어보면 그 지난날 또는 그 당시 그런 구약교에 속한 아이들과의 관계를 좀 설명하면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피날레를 밝히는 거예요. 4장, 5장, 6장. 그러니까 1장도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교회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깔린 건 이미 성경에 대한 깔림이요. 내용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회를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교회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머리와 몸에 관계를 했다는 걸 성령님이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6장에 들어가면은 막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니네들의 대적은 하늘에 이제 있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 입어라 이거야. 임자님 안에 그렇다 능력 안에 그분의 아주 힘참의 능력 안에 능력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저기 쪽 이제 원수들 관계가 나오는 게 이게 에페소스의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1장이 아주 장엄한 삼위일체에 속한 그 찬송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예수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딱 펼치면서 그건 이제 땅에서 버리시니 이제 하늘의 권능, 위에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치하는 위치의 그 신분의 변화 가운데 있는 것을 놓고 이 에베소서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스 지역에 있던 에클레시아로서 이 근본에 대한 믿음의 내용, 교회의 사명, 그 다음 신령한 전투에 지금 아주 임박한 진노, 임박한 종말에 대한 걸 각성하면서 어떻게 품위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게 4장부터 6장까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풍성하고 오붓한 말씀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면 정통인 사실을 줏대 있게 증거하는 갓되는 게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한 몫에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려는 말도 아니고 세상에서 빌빌 싸라는 것도 아니지만 타협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리만을 딱 믿고 따르고 부여잡아야 되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1번 타자로 사랑할 수 없다. 마음 빼앗길 수 없다. 그것이 무슨 힘이라도 주는 양 우리의 목숨줄도 쥐고 있는 양 착각에 빠져가지고 헬렐레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숨에 지금 이런 흐름만 놓고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읽고 음미하고 큰 흐름으로 세세한 흐름으로 자꾸 보고 또 보시라고요. 그럴 때 바로 13권의 파울로스가 쓴 선포 말씀 13권을 같이 놓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14권을 따로 뽑아서 그냥 읽고 또 읽고 해서 각 권의 흐름들이 14권이 어떻게 엮어지는가 할 때 이 바울 것을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대로 이것을 썼을까 하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으로 어떤 걸 먼저 썼고 어떤 걸 나중에 썼다. 그 다음 각 교회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신약 성경 서신들 중에 다른 것과 무엇보다 사도행전, 사도행차를 한 그 내용을 잘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확대하면 복음서까지 이제 또는 요한네스가 복음서도 쓰고 계시록도 썼고 서신도 썼기 때문에 그 전체를 확보하면은 이게 파울로스 건지 아닌지 파울로스라고 할 때 어떤 차례로 이것을 보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교회 전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시간대별로 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물론 그 내용이 그 당시 교회에게 어떤 힘을 비춰 주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안목을 길러온 한 단초구시를 일단 에베소서 2장 6절을 본보기로 이제 뽑아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지지 않겠냐고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일어났는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고 또 나가서 그 믿음이 바른 건지 아닌지 충만한지 뭔지를 이 성경에 대한 그 자세 내용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성경들이 쭉 해서 66권 또는 구약신에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한 유기체로서 한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구속의 영광, 통치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만큼씩 특징 있게 뿜어내는데 이 각 성경들이 어떻게 해서 일체를 이루고 있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땅에 있는 교회는 이러저러하지만 근본 위에 있는 하늘들의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게 에클레시아로구나 이게. 그걸 깨닫고 그걸 더 정말 놓지 않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렇게 처신하는 게 바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이제 포이에마라는 말을 썼지만 만드심, 지어진 만드심. 표현들이 또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관련된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걸 1번 말, 서구의 그
제한된 표현, 그 교리 용어에 대한 그 세속 언어의 한계랑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타파하면서 우리말로 깨달아진 말로 성경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구별된 낱말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어떤 한 낱말 가지고도 또는 어떤 그 낱말이 품고 이러저런 그러한 그 모습들, 크리스토스 향기의 모습이라든가 크리스토스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든가 하는 세상에 없는 그 비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언행 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만사를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 가운데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방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엑기스예요. 열매를 표현하는 건데 그 말씀관이 분명해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걸 까발릴 때 원래 그 말을 쓴 사람보다 뒤에 깨달은 사람이 더 풍성하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도 하다. 그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에베소서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 이해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뭐 성경 구분법, 구약은 이러저러하고 율법은 저러이러하고 하면서 그런 타성에 젖은 그냥 그걸 그냥 뭐 받아물고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성경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끝장이에요. 이미 그 성경에 대한 그런 근본이 안 돼 있으면 그건 바른 믿음으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로 그 교회관은 바른 교회관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성경으로부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나왔지만 원죄에 대한 사실을 성경을 볼 때 누가 가르쳐 줬을지라도 들은 바가 없을지라도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야, 이 믿음이라는 것의 과정에 이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성경 말씀에서 죄 문제가 알도록 되지 않는 건 싹군이 가르쳤거나 똑바로 가르쳤는데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두 마음을 품었거나 하는 위태한 가운데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럼 믿음이 뭐 흔들거리겠죠. 그럼 그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덧칠한 오염된 것을 뽑아내면서 순수한 성경관, 성경 보는 눈, 성경 내용 간추리는 능력, 성령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주셨고 하는 이런 거, 원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성경 선포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것부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 믿음이 단단해져요. 우리 뭐 성경에도 뭐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도 나오고 등등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믿는 이들, 불러낸 이들, 믿는 이들을 불러냈지 믿음이 없는 애들을 불러내셨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불러냄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말씀을 제가 더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 새로운 사람으로서 정통 줏대를 갖다가 갓대는 그런 믿음의 심령, 그런 교회, 그런 성경관을 지닌 우리 돌아오면서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 단어로 관련되는 두 단어 또는 세 단어 또 그다음 또 내용 전개들이 어떻게 돼 있나 흐름의 내용, 낱말 사용, 그 낱말 속의 뜻이 여기 있는 거 성경을 놓고 성경 중심으로 믿음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여기에 성부를 놓고 성자를 놓고 성령님을 놓고 그 에베소서 안에서 이걸 그러니까 일단 많이 읽어야 되고 정신 차려서 읽어야 되고 메모하고 정리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늘 새롭게 달달달달 에베소서를 외우고 뭐 원문도 좌절한다고 해도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복습하시고 에베소서가 새로 깨달아진 그 얼굴빛이라고 성도들의 사회에 모여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